요나 이야기는 주일학교 때부터 자주 들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전체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스토리를 간략하게 먼저 확인하고 본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요나의 아버지는 아미떼입니다.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입니다. 요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사역의 때는 지난주 본문 호세아 때보다 수십 년 앞섭니다. 요나 때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래서 지난주 설명했던 그 상황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호세아서와 요나서의 분위기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왜냐? 요나는 국내용이 아니라 해외용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보수주의자라고 한다면 호세아는 진보주의자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국외용 선교사, 요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나라를 굉장히 사랑하는 민족주의적 성향, 보수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1장 2절 보십시오. 이때는 아직 바벨론이 제국으로 서지 않았을 때입니다. 당대 패권은 아시리아에 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오늘날 이라크의 모술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의 악독이 심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독으로 말미암은 멸망이 임박했음을 선포할 선지자로 요나를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시리아, 즉 아수르의 석비에 BC 841년 본문으로부터 약 7, 8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왕 예후가 아수르 살만에셀 3세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기록이 역사에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본문으로부터 약 수십 년 후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과거, 현재, 미래에까지 북이스라엘에게 원수와 같은 나라였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현재 못된 짓을 많이 하는 악독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원수의 나라, 못된 나라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는 사명을 요나가 받은 것입니다. 1장 전체를 쭉 눈으로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민족주의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니느웨가 망하는 것 당연한데 그 니느웨에게 회개를 선포하라 하시니 열받은 것입니다. 행여 회개라도 하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느웨가 확 망해버리기를 원하는데 만약 회개해서 망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구에서 여객선 표를 끊는데 니느웨의 행이 아니라 다시스 행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요나가 배에 타고 있습니다. 가야 할 곳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큰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의 원인이 요나임이 밝혀집니다. 요나를 살려보려고 선원들이 가던 애를 다 썼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2장,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얼마나 물고기 위장을 때리고 긁었던지 배에 상처가 나고 골마 터진 물고기가 아이고 배야 하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3장,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사명을 수행합니다.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한다라고 선포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악독으로 가득 찼던 니느웨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왕궁으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 회개합니다.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4장, 원수의 나라 아수르가 확 망해버리기를 바랬는데 확시 망해버리기를 바랬는데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가 성질을 냅니다. 니느웨를 망하게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성질 내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박능쿨을 통해서 교훈하시면서 요나야 네가 이 박능쿨도 아꼈는데 니느웨에 살고 있는 12만 명과 가축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전체 스토리가
그러합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과정, 방금 설명드렸던 이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 사명을 마친 요나가 그때를 회상하면서 기록한 것이 요나서입니다. 전체 스토리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종려주일에 부활절을 앞둔 때에 고난주간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에 두고 요나서 2장을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1장으로 다시 가서 11절에서 14절 보십시오. 요나가 이 풍랑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자신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현재 요나는 자신이 죽어 마땅한 자라고 스스로 알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풍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풍랑이 멈출 거다라고 말했던 이유입니다.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보다는 힘을 내서 함께 육지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폭풍은 더욱 심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1장 15절, 요나를 집어 던지자 놀랍게도 곧바로 풍랑이 멈춥니다. 죽음은, 바다에 던져질 이 죽음은 요나가 자초한 것입니다. 요나의 죽음은 현 상태에서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도 이 순간에 요나가 무언가를 했다면, 무언가를 할 수 있었다면 바다에 던져지는 이 순간 요나가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명 요나는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1장 17절, 그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켰습니다. 물고기가 알건 모르건 간에 물고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요나를 잡아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삼켰습니다. 요나가 배에서 던져지고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는 이 장면을 읽을 때 이때의 이미지를 종종 상상해보곤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영상, 어떤 이미지가 보였습니까? 선원들이 요나를 던지자마자 그 순간 입을 쫙 벌린 큰 물고기가 바다에서 갑자기 푹 나타나서 꿀꺽 삼켰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만화나 영화를 많이 본 결과로 만들어진 이미지일 것입니다. 보통 요나스를 만화로 만들면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장 3절 보십시오. 요나가 깊음 속 바다 한가운데 던져졌습니다. 큰 물이 요나를 둘렀습니다. 파도와 큰 물결이 요나를 덮쳤습니다. 5절, 물이 영혼까지 포위했습니다. 깊음이 요나를 둘러쌌습니다. 바다 풀이 목을 칭칭 감았습니다. 정신은 점점 혼미해집니다. 6절, 정신을 잃어가면서 요나가 생각했습니다. 산의 뿔이 지하 세계까지 떨어졌구나. 지하의 문 빗장에 이르렀구나. 현재 요나가 살아날 가능성 1도 없습니다. 요나의 죽음은 확실합니다. 0.1%의 의식이 이때의 요나에게 있었다면, 0.1%의 기력이 이때 요나에게 남아 있었다면 그 마지막 에너지를 무엇에 사용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나는 마지막 기력을 기도하는 데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빠지던 요나,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때 즈음에 배경음악이 바뀝니다. 거대한 어떤 녀석의 웅장한 움직임이 보입니다. 어디선가에서부터 짱가처럼 나타난 큰 물고기가 입을 쫙 벌리고 요나를 삼킵니다. 스토리는 그렇게 됩니다. 배에서 던져지자마자 그 순간 물고기가 튀어올라서 삼킨 것이 아니라 바다풀에 칭칭 감겨서 물속 깊고 어두운 곳으로 가라앉고 있는 기절한 상태의 요나를 물고기가 삼킨 것입니다. 그 다음 스토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장과 2장 사이 행간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행간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깨어났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한 줄기 빛도 없었다. 물컹물컹 미끌미끌한 것이 사방에서 만져졌다. 목이 답답해서 만져보니 미역 같은 것이 목을 칭칭 감고 있었다. 몇 초 간격으로 짠물 한 바가지씩 들이쳤다. 처음에는 이곳이 지옥인 줄 알았다.
많이 답답하고 불편했지만 그래도 숨은 쉴 수 있었다. 촉감도 느껴졌다. 꼬집어 보니 아팠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일까? 한참을 생각한 후에 이곳이 물고기의 뱃속임을 알게 되었다. 아, 내가 죽지 않았구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죽어 마땅한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구나. 사태 파악을 한 요나. 이때 요나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이때 요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살려주심에 대한 감사 기도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고기 뱃속에서부터의 구원을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거기에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요나서 2장은 깨어난 요나의 감사 기도, 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2장 1절.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물고기 뱃속임을 확인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자신을, 죽어 마땅한 자신을 살아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요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토록 놀라운 방법으로 살려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방법으로 이 물속에서도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2절. 고기 뱃속의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물고기의 위장에서 소화액이 막 배출됩니다. 피부가 녹아내릴 것 같습니다. 눈이 따갑습니다. 오래 머물게 되면 소화돼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깜깜함 속에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두려움 속에서 여호와를 불러 아뢰입니다. 고기의 위장을 두들기면서 긁으면서 목에 있는 미역을 씹으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물고기가 호흡할 때마다 파도처럼 들이치는 짠물로 따귀를 맞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스올의 뱃속에서 부러지셨더니 요나가 고기 뱃속을 일컬어서 스올의 뱃속이라고 합니다. 스올은 죽은 자의 거처, 엄부를 의미합니다. 고기의 뱃속은 정말 스올의 뱃속, 무덤 속과 같았습니다. 살았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요나서는 이 모든 과정을 겪은 후 기록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절은 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한 요약입니다. 2절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요나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2절은 전체의 요약입니다. 3절 이하는 2절을 자세히 풀어서 쓴 것입니다. 일부 설명 들었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확인하겠습니다. 배에서 던져질 때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없었습니다. 깊은 바다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파도와 큰 물결에 포위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4절에서 9절. 바닷속 깊이 빠져들면서 들었던 기도. 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 동안 들었던 기도의 내용이 여기에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4절에서 9절을 눈으로 읽으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제가 감히 어찌 하나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죽은 자가 어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찬양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물이 깊음이 나의 영혼까지 포위했습니다. 하나님, 바다 풀이 나를 포위해서 목을 쪼아댑니다. 하나님, 제가 지하 세계까지 내려갔습니다. 지하의 문 입구까지 갔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셔서 지하 세계의 무덤의 문을 통과하지 않도록 빗장을 쳐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불이 꺼져갈 때에 오직 여호와만 생각하고 오직 여호와만 붙잡고 오직 여호와께만 기도했습니다. 저의 기도가 주 계신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 우상이 거짓되고 헛것임을 더욱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상 숭배자들, 거짓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오직 예배합니다. 이후에도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저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높입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찬양합니다. 요나의 기도는 그래서 온전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물고기는 계속 헤엄을 치면서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위장을 쥐어뜯는 요나의 기도에 물고기도 치명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시니 물고기는 즉각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를 향한 표를 끊었었지만 물고기는 즉각 순종함으로 요나를 토해냅니다. 아마 니느웨로 가기에 가장 가까운 항구에 토해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알렉산드레타 항구, 오늘날 터키의 이스켄데룬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토해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전체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제 몇 가지 정리하면서 마무리 향해 가겠습니다. 첫 번째, 요나가 당한 고난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 성경에서 요나와 같은 고통을 당한 사람, 요나처럼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이 혹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시편 69편 1, 2절과 30편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쓸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둘 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도 물이 영혼까지 들어찬 경험, 큰 물에 빠진 경험, 스올에 들어가는 경험을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도 요나처럼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스올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험은 요나의 것과 다릅니다. 다윗이 경험한 이 고난은 물과 스올이란 단어로 그냥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경험은 비유나 단어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대로의 경험입니다. 실제 사자굴에 던져졌었던 다니엘, 실제 풀무불 속에 던져졌었던 세 친구들의 경험은 요나의 것과 비슷할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습니다. 이빨 빠진 사자가 순하게 앉아 있습니다. 사자지만 고양이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에 함께 있었으므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뜨거운 풀무불이었지만 그 안에 있는 다니엘의 친구들에게는 그냥 그림 속의 불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요나를 둘러싼 물은 깊은 물 그 자체, 물고기 뱃속은 진짜 뱃속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것도 세 친구들의 것도 요나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 중에 요나와 같은 고통을 당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요나처럼 실질적으로 고난을 당한 분, 요나보다 더 모진 고난을 온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실제적으로 당한 사람 딱 한 분 있습니다. 십자가 모진 고난을 직접 당하셨습니다. 실제로 채찍에 맞았고, 실제로 못 박혔고, 실제로 창에 찔렸습니다. 실제로 무덤에 묻혔습니다. 진짜 스올의 뱃속 무덤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낸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서 살아나온 그 일,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모형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요나에 대해서도 확인하겠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멸망할 것을 외쳤을 때 니느웨가 국가적 차원의 진실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은총을 베푸셔서 멸망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베푸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성질을 부립니다. 저 악독한 니느웨를 왜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저 악한 놈들이 멸망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들 멸망시켜야죠. 하나님 왜 마음 바꾸셨습니까? 멸망이 마땅한 그들을 왜 구원하십니까? 성질내면서 따집니다. 요나의 이 성질 부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나 자신도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죄, 죽을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요나 자신도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요나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않았습니까? 요나 자신도 깊은 바다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자신은 되고 니느웨는 왜 안 된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요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라도 니느웨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니느웨의 구원을 더욱 기뻐해야 하지 않습니까? 요나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감사 찬양했지만 니느웨의 구원에 대해서는 분노했습니다. 징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조차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요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지만 요나에게는 분노할 명분이 전혀 없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깨닫게 하셨지만 요나가 분개할 명분을 하나님께서 미리 없애주셨지만 요나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예배하며 감사 찬양하는 내가 다른 사람도 함께 동참해서 예배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저 못된 인간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구원받은 나이기에, 긍휼받은 나이기에 세상 니느웨에게 당연히 기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건만, 긍휼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건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내 것만, 내 가족만, 내 나라만 챙깁니다. 교회 안에 극단적 민족주의자, 국수주의자들이 넘쳐납니다. 오늘 국제정세가 이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다라고 말하는 그 나라 미국의 행태를 보십시오. 국수주의자, 지독한 국수주의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요나가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에 오히려 분노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요나와 같은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김 받은 자는 긍휼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야 한다. 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너를 향한 나의 긍휼도 없어질 수 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일 것입니다. 셋째, 2장 2절 보십시오.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러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 계신 성전을 향했습니다. 7절, 요나의 기도가 주께 이르렀는데 그곳이 곧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처소입니다. 지중해 바다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매우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기도가 하나님 계신 성전에 이르렀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하나님 계신 모든 곳 또한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온 우주 속에 편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한 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성전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곳에서 들으십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아무리 피곤할지라도 육적으로 영적으로 탈진했을지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나 보십시오. 모든 순간순간 0.01%의 기력이 남아있을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억하고 기도한다면 절망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으십니다. 비록 산의 뿌리에까지 도달했을지라도 그곳에서 역전이 생깁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일지라도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도됨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합니까?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영혼의 피곤함이 기도하지 않음의 변명거리가 되지 못함을 알지 않습니까? 영혼이 피곤할수록 더욱 기도해야 함을 알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넷째, 6절 보십시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바닷속 깊은 곳의 땅이 그 빗장은 그 문을 잠그는 나무 막대기를 일컫습니다. 그 자물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닷속 깊은 곳의 땅이 그 빗장으로 막았습니다. 자물쇠를 채워서 가두어서 꼼짝 못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심으로 요나가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과 이 능력은 또한 모든 믿는 자에게도 있는 구원과 능력입니다. 우리 잠깐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뒤로 조금만 가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27페이지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를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엄부의 권세. 엄부로 번역된 원어가 하데스, 죽은 자의 거처라는 의미입니다. 권세로 번역된 원어는 문, 대문이라는 뜻입니다. 엄부의 권세 원어의 의미가 스올의 문, 땅의 빗장과 같습니다. 지옥의 문이 빗장을 찔러서 우리를 가둘지라도, 땅이 우리를 가두고 문을 잠궈 버릴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를 가둘 수 없습니다. 엄부의 권세가 교회와 성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땅의 빗장을 깨고 나온 요나가 교회의 권세를 모형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됨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합니까? 성도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이 권세와 능력으로 엄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쳤던 그날, 종려주일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셨고 십자가 모진 고난 고통 겪으셨고 스올의 배속 땅의 뿌리까지 실제로 내려가셨던 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엄부의 권세가 무덤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게 될 주간입니다. 빈 무덤의 새벽, 부활의 새벽을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이 거룩하고 감사한 주간에 성도됨에 감사하며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기억하며 부활 승리를 바라보며 더욱 기도함으로
더욱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음부의 권세가 교회와 성도된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증명하는 삶을 더욱 살아가는 예수님 사역의 절정기가 바로 이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 절정기를 지내면서 우리의 삶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음을 실제로 보여주는 그런 힘과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복되고 귀한 한 주간 또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